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넌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히 넘쳐르는 복된 2부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죠? 우리 오전에는 영적 성장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실 겁니다. 때로는 따사로운 주님의 음성, 때로는 우리 안에 위로로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 때로는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주님의 음성, 이런 음성들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때는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 주님의 한마디의 음성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나되게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만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잘 들려올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 안에 뜨거워야만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얼굴 보기를 갈망할 텐데 그러기에 여러분 스스로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적어도 마음의 소원은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의 경험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죠.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 그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데
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왜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까? 나에게는 왜 그런 경험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구나 정말 주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때로는 묵묵부답하시고 어찌 보면 나만 마음이 급하고 나만 힘들지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때 참 주님으로부터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주님께 내가 어찌 보면 버림받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갈 길에 인도를 받지 못할 때 그 초조함과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점점 내 마음이 풀리고 회복이 되고 자유해지고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워지고 더 곤고함에 빠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믿음이 곤두박질을 치는 그런 현상을 우리 안에서 종종 발견하죠.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주님의 임재를 금방금방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보고 듣는 것에 탁월한 사람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좋겠다. 주님의 음성 듣는다는데, 저 사람은 뭘 본다는데, 뭔가 감각이 있다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게 없지? 그러면서 굉장히 답답한 영적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중에서도 특히 환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을 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견자라고 그랬어요. 선견자. 오늘날 구약 시대처럼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둘은 서로 구분하지 않냐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언 사역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예언 사역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황이 힘들어서 마음이 급하고 답답하게 되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할까?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보편화될 수 있는데 사무엘상 9장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무엘상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옛적의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사울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가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하인 한 명과 함께 암나귀를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이에 사울은 종들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베냐민 지방 모두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암나귀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실 것 같아서 암나귀 찾는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자 함께 갔던 종이 한 가지를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그 말씀이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사울에게 있어서 암나귀들을 찾는 것은 눈앞에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찾아다녀도 암나귀를 찾을 길이 없어요. 본인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최종적으로 이 하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선견자를 찾아 나섭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때때로 인생의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이럴 경우 대부분 사울의 경우처럼 누군가의 조언에 의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느 어디에 가면 어떤 사역자가 되는데 잘 알아맞추더라. 이게 이제 잘못하면 예수 점쟁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끔 신앙이 어린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분 참 용하더라.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죠? 용하다. 용하다. 어디서 많이 듣죠? 점쟁이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잘 맞춘다. 응? 아주 귀신같이 맞춘다 그래요. 용하다 그래요. 용하다. 어찌됐든 간에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를 해결받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 모두를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보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또한 큰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한 채,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한 채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무당을 쫓아다니듯이 그런 행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양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교통하심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경지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 배제해도 문제지만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걸어도 문제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 아직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이라도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잘 선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사건, 힘든 고난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할까요?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뭘까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여정과 그리고 과거의 신앙의 경험들,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런 수많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간증자들이 있어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삶이 막혔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공통점이잖아요.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찾는 그런 영적인 새로운 변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재정적으로 얼마나 회복했냐, 건강이 얼마만큼 회복했냐, 삶이 얼마만큼 회복했냐,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관계와 더 깊어지기 때문에. 이게 유익인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종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가 달라도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발생하는 문제도 다 동일합니다. 제가 23개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23개국을 다녀왔지만 관광으로 간 건 별로 없고요. 거의 이제 이 선교 차원에서 다녀왔는데, 가보면 많은 인종, 민족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과 교제하다 보면 삶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난한 삶이든 부유한 삶이든,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서도 사역을 해봤고, 핀란드 가서 사역을 해봤고, 많은 곳곳의 유럽 속에서도 여러분 가서 사역을 해봤지만, 그 사람들의 내용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그들도 겪고 있고요, 우리의 아픔이 그들의 아픔이고요. 어떤 사람은 저곳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 생각되면 별다른 고민 없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바쁩니다. 여기저기 지폐를 기웃거립니다. 저쪽에 가면 뭔가 정확한 답을 얻겠지, 저쪽에 가면 더 큰 답을 얻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어떤 분들은 그 이유 때문에 자주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아, 여기가 은혜가 깊네 생각하면 그곳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야, 여기도 아닌가 봐, 또 다른 교회에 가고, 또 거기서도 얼마 못 견뎌서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그래도 발걸음이 바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어떤 분들은 그 이유 때문에 자꾸만 그 교회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신앙의 방황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이 저보고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아, 주님이 교회도 떠나라 그러는구나.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알고 있는 주님과 그분이 알고 있는 주님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저분이 믿는, 저분이 만난, 저분이 경험한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의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냥 한마디 더 붙여요. 저는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 순종이 뭐예요?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일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소에는 자기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라고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더니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야 된대요. 그저 놀라울 뿐인 것이죠. 오랫동안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탁 사로잡혔어요. 결국은 자신의 생각인데. 그렇지만 실은 하나님의 음성에는 자신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입니다. 내면의 음성. 내면의 음성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소리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강력해지면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방향을 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기도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계속 자신의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모순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의 말을 의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 안에 욕망이 이끄는 말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인 사람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음성을 신중히 듣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선견자도요, 선지자도요,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뭐 눈만 감으면 그냥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평소 같이 아니하고 본인에 대한 기대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게 되면 그 선지자도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가 직면했던 두 사람이 있었으면 누구였죠?
모세와 에? 모세와 엘리야예요. 왜 모세와 엘리야냐? 바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이 모세 오경 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이게 의미하는 거고, 이 구약의 전체 선지자의 내용을 담은 이 내용의 대표자인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다가 선 사람이 없어요.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감히 그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직접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조차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열왕기상 19장에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19장을 이야기해서 이런 일의 배경이 되는 18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셔야만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너무도 유명한 영적인 대결이 하나가 나오죠. 뭐죠? 갈멜산 산상에서의 영적 대결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는 영적 대결.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이 850명과의 아주 스펙타클한 대결이 갈멜산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엘리야가 대승을 거둡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결의 승리를 통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기손 시냇가로 끌고 내서 다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힘들게 했던 수년 동안 가뭄이 들게 했던 그 큰 비가 내려서 모든 것이 완벽한 승리, 완벽한 응답이었죠.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엘리야예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여인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두려워한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850명과 싸울 때는 엘리야가 너무나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싸움에 승리한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여인 하나에 의해서 생명이 군급하여 도망다니는 신세를 갖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직면한 엘리야의 고통은 생각보다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현실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죽기를 간구하는 나약한 엘리야의 모습만 남게 되죠.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든 여러분 탄식인지 아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로 가서 맞닥뜨린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엘리야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실현케 주셨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또랑에 물까지 핥아버리게 만들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대승을 거뒀는데 어떻게 바로 이어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죽음을 자초할 수 있나?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고차원에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안고 가야 될 고통과 아픔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격리되어지는 순간 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엘리야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 사람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인간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추격하는 자가 없을 찾을 수 없는 네게부 광야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한 줌의 그늘밖에 제공할 수 없는 노뎀나무 그늘 아래에 몸을 숨기고 홀로 앉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참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엘리야잖아요. 18장에서의 모습의 엘리야와 19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약한 순간이 온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단 태초부터 새말까지 흔들림이 없이 중심을 탁 잡고 계시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사람은 조속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아침에는 충만했어요. 이야, 세상을 다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충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가보니까 웬일이에요? 풀이 쭉 죽어서 내가 살아서 뭐해?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낫지. 사는 자체가 곤욕이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나예요. 나. 그게 여러분이에요. 사람은 이토록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를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꺾여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믿고 신봉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실망할 날이 와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와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을 너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종로에 가면 기독교 100주년 그 교회가 있죠. 거기에 담임했던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13년 사역을 하시고 은퇴를 하여 교회를 떠나시는데 그분의 설교가 뭐냐? 나 이재철 목사를 철저하게 잊어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굉장히 정직하게 건강한 목회 사역을 잘 하신 분이에요. 떠나실 때도 정말 한국교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떠나셨어요. 어떤 재정을 요구하기도 하지 않고 이제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살 만큼 살게 됐으니 본인들은 교회와 가급적 먼 곳으로 가겠다. 경북 의성이라는 곳을 향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장소를 향해서 가면서 교회의 재정을 손대지도 않고 도움받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두뇌위가 죽을 때까지 가장 적은 돈을 쓰면서 마지막 생애를 살아갈 곳을 선택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지막 설교의 12분인가 13분의 타임을 잠깐 보면서 그분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철저하게 이재철 목사를 잊어라.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삽니다. 목회자를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과 성도들 관계의 중간 매개 역할의 한 부분인 것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을 잊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지니까 잊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냥 사랑을 부어주다가 부어주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안타까워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울부짖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단쳐야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 지쳤니? 너 힘들었니? 많이 아프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다독거려 주세요. 다독거려 주세요. 어떻게 다독거려 줘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쳤을 때 잘 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마시고 잘 자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쉬는 것과 일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다 보니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깊은 딥다운이 돼서 회복되기가 너무 어려운 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어찌 보면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 월요일이면 목회자들은 쉬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 자세로다가 움직인 게 없어요. 또 교회 나와 앉아 있고, 일이 많든 적든 교회 나와 있고, 올여름에는 휴가도 못 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휴가 가란 말도 안 하시네. 응? 그동안 교회 건축하느라고 정말 고생했으니까 좀 다녀오세요 할 만도 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니까 오히려 휴가 가기 좋은 상황 아니에요? 즉 바쁘지 않잖아요. 비대면이 풀리면 너무너무 바쁠 거예요. 이제는 정신도 못 차릴 겁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눈코 뜻이 없이 움직여야죠. 근데 이때가 사실 찬스인데, 에? 그러면 좀 교회 중직들이 목사님 얼마나 고생 많으셨냐고 휴가 다녀오시라고 할 만도 할 것 같은데 안 하셔서 안 가요. 우리 박 목사님은 살짝 갔다 오셨어요? 그냥 광고하고 막 이러지 않고 그냥 살짝 갔다 오셨어요. 그렇게 해봤자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살짝 다녀오시라 그랬어요.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지만 살짝 다녀오셨어요. 다행스럽죠. 박 목사님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도 저는 안 갑니다. 뭐 누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먹고 마시게 해요. 회복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신의 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호렙산은 넓은 범위의 산맥을 가리키는 산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다 보면 이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시내산에 이 2번을 올라가 봤는데 좀 힘든 시간이지만 어쨌든 그 시내산의 그 중에 한 봉우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엘리야가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먹이고 마시게 하시고 40일의 시간을 걸쳐서 가게 해서 호렙에 이르겠는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로뎀 나무에서는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못 만나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장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인된 장소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 역사적인 현장에 엘리야를 다시 오게 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깊은 경지 속으로 만나 주셨어요. 자, 보시죠. 열왕기상 19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리.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대화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엘리야의 심정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새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대단하게 존경하는 엘리야조차도 결국 자신의 문제 앞에는 한낱 믿음 없는 한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모든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여전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해 주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분명 어느 정도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갖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도 한계의 상황이 존재하더라.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린 머무적거릴 때가 있잖아요. 왜요? 왜 머무적거립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 앞에 머무적거리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대로 했다가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 없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도 더 연장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자, 보시죠.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장면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들리는 음성이 아닌 직접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 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한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환상을 보고 어떤 상황을 직면하는 것도 굉장한 영적인 상황이라고 여기는데 그보다 더 깊은 단계가 있더라는 거지. 그보다 더 깊은 단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듣는 음성을 아니다라고 부인해도 문제고요. 그것이 검증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너무나 또한 성경 위에다 두려고 하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개신교의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 위에를 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었든 환상을 봤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요. 이게 가장 우리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될 우리 개신교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존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상황들, 음성이나 환상이나 어떤 깊은 느낌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려는 위험한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 끝의 마무리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66권 외에는 정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66권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영적 체험,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올 수 있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고 그것이 분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참조하는 거예요. 참조. 그것이 절대시가 아니라 참조하는 것이고, 절대시는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중심을 잡아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안 그러면 아차는 순간에 잘못된 흐름의 방향으로 빠져서 넘실대는 그 이단의 형태를 띠고 늪에 빠져서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개별적으로 느껴지는 영적인 현상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설교를 통하여, 자연의 환경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 말씀이 위에 두지 않도록 우리를 경책해 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게 해주시고 그 음성 안에 온전히 순복하게 하시되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